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 부분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로마에 가거나 또 로마 교인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보면 바울은 반드시 로마 교회에 갈 것이고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그 사명을,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15장 앞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써 보내려고 했던 큰 주제는 다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더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후기처럼 이렇게 덧붙인 내용이다. 지난 시간부터 또 오늘 살펴본 내용까지 그렇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전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보면 로마에 갈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미리 좀 알고 나를 맞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바울의 비전과 또 기도, 그래서 바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도를 나누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비전과 이 사역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비전과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리대로 사역을 해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로마서를 받게 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혔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누가 못 가게 방해를 해서 못 갔다라기보다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무리수를 두거나 또 억지로 막 급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서 막 무리수를 두거나 막 쫓기듯이 막 급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기보다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순리대로 이 기도한 것을 풀어줄 것을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게 되자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여러 차례 내가 계획을 했지만 막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로마에도 가지 못했지만 바울의 선교 계획 속에는 큰 계획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이 고백만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더 할 일이 없다. 난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대로 다 했고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는 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다른 비전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는 찾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계속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의 비전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바나. 로마가 아니고 서바나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너희가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이죠. 그래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가서 먼저 보고 사귀면서 얼마간 있으면서 기쁨을 얻다가 너희가 로마 교회가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보내준다는 얘기는 그냥 잘 다녀오세요 이게 아니라 필요한 경비, 그 선교 후원금을 대주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그러면 막 능력의 사도, 위대한 사자, 또 복음 증거자,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지치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이고 인간적인 약점을 고백하고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서 교인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얼마간 기쁨을 얻은 후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로마 교인들이 후원을 약속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좀 충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로마 교회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고 가세요 그러면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서바나까지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너희들이 파송해서 후원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까지 처음에 가고 싶었는데 막혀서 때를 기다렸고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성령께서 이제는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고 서바나가 목적지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인데 로마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서바나까지 가긴 가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다녀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어요. 좀 그렇게 지금 로마 서바나 얘기했으면 빨리 와야 되는데 정반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나 재난이나 불경기를 만나면 부자들이 더 힘들까요? 약자들이 더 힘들까요? 약자들이 더 힘들죠. 경기가 위축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살궁리부터 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주로 생각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아이고 좀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를 도와 그러면서 약자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지 못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류를 다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또 경제적으로 소외를 시키고 또 사업을 하는 데서 왕따를 시키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기근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복음의 출발지이고 이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거기에 구제헌금을 연보를 걷어서 보내주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연보 얘기를 하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신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복음의 본고장이고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를 돕는 게 마땅하고 마치 빚진 자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중간을 다시 보면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게 있었죠. 그런 영적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영적인 것을 나눠준 자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배웠다,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누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적인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먼저 그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이런 헐벗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연보를 전달을 하고 지금 이방 교회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았고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아끼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의 계획은 먼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다 마치고 나면 로마 교회에 왔다가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 바울의 비전과 사명을 로마 교회에게 지금 미리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한 후에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정도 되면 얼마든지 자기 기도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영빨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고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기도에 부탁을 하고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믿는 사람은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선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고 스승이 제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윗사람은 기도에 사명이 있습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하고 윗사람 노릇하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이라면 응당 아랫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서로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스승은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는 스승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좀 어떤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부탁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에 부탁을 하면 나도 그만큼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지금 로마 교회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는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복음의 대적자가 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2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그냥 공갈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도 이렇게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는 사실 바울의 목숨이 걸린 아주 위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양쪽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환난을 당해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안으로는 환난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위축돼서 낙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위협이 내 사명을 꺾어버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부탁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받을만하게 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자들이 가장 낙심될 때는 뭐냐면 내가 선의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그것을 왜곡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꼭 나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나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 뒷부분에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연보를,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을 전달함에 있어서 항상 사탄이 역사하기 쉽고 또 오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또 힘든 이야기에서 헌금을 모아서 가는데 이거를 예루살렘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하면서 사실 난 편하게 살았다, 난 좀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되돌아보면 특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난이었지만 이제 모든 복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연보를 갖다 주러 가는 그 길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하면 로마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잘 마치고 로마에 가게 된다면 로마의 교인들은 나를 좀 기쁨으로 좀 맞아달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편히 좀 쉬게 해달라. 편히 쉬는 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충전을 받아야 어디로 가요? 서반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나를 좀 잘 쉬게 해줘서 그 힘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바울의 남은 사역, 비전과 또 그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함께 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사실 우리는 기도가 힘이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다. 그럴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은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